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학개 1장 8절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성경은 아니에요. 학개 구약 성경 뒤쪽에 있는데 혹시 성경이 잘 안 찾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천천히. 쉬운 부분은 아니라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혹은 귀로 같이 좀 잘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 그죠? 자, 그런데 이 학개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학개라고 하는 그 성경은, 학개서는 짤막한 성경에 2장밖에 없어요. 챕터가 챕터 1, 챕터 2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짤막한 챕터에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4번 설교한 거,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게 끝.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포로로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종살이하고 머슴살이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쳤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소망 없이 살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나섰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지 몰라. 야, 우리가 가서 정말 이제 이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고 정말 가서 성전을 우리가 다시 개축하고 건축을 하고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현장을 와서 보니까 현실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회파가 돼가지고요. 쓰레기도 쓰레기 더미도 이런 쓰레기 더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말은 못하고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부터 시작해? 뭐 이러는데 그때 마침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는 원래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같이 좀 하겠다고. 우리도 같이 하자. 사람이 동업하면 참 처음에 사이 좋아요. 근데 이게 의견 차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게 어떤 지역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삐졌어.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너희끼리 다 해. 우리 가. 그래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나고 났는데 그냥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면 왜 가서 해꾸지라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가서 그냥 정말 뭐랄까 이간질을 하고 막 그 나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조서를 받아냅니다. 무슨 조서를 받아내냐면 예루살렘 성 건축 금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해서 건축해보겠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현실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도무지 손을 댈 수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네 힘으로는 중과부적인데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떠났지요. 거기다 좀 그러고 머뭇머뭇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가 왔는데 성전 건축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허가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불허, 안 된다. 금지령이 내려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건축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해도 못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거기다가 또 하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그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혼자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차라리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게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할 아가씨가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근데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데리고 갔어. 선을 보인 거지요. 그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딱 만나고 선을 보이고 나서 갔더니 부모님이 그냥 반대를 하는 거야. 노발대발 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걔는 너하고 안 맞는다는 거야. 그건 네 짝이 아니라고 막 안 된다고.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니까 내가 부모님을 그래도 이렇게 효도하는 의미에서 따르는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끊어야지. 교제를 그럼 없었던 걸로 해야지.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그 여자 사랑한 거야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면요 부모님이 안 된다 뭐 어쩐다 해도요 부모님 설득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다 안 되면 뭐예요? 부모님 허락 안 해도 우리끼리 나가서 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랑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문제지 사랑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적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믿어지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요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우냐면요 제가 여러분 아까 뭐 교회 재정이 이만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다. 뭐 이만큼 우리가 한 150만 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했지만요 그 이면에 또 하나 있어. 나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150만 불 혹시 헌금이 안 들어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건물 짓는데 이상 없어. 왜? 론하면 돼. 우리 건물이 교회 프로퍼티 자체가 빚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 겁날 거 없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야 이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 사실은요. 근데 이걸 그런 개념으로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지금 안 맞아서 지금 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학개서의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너희들이 당장 일상생활에 급급하고 먹고 사니에 급하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 비즈니스하고 집 사고 뭐 이런 데 너무너무 바쁘게 열심히 사는 건 내가 알아. 근데 너희들 만족이 없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열심히 사는데 거기다 보상이 없지. 너희들이 일한 만큼의 너희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없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삶에 만족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귀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귀절이잖아. 그죠? 근데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고. 프라이어리티 문제. 프라이어리티. 인생은 원래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집혀 버렸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저만큼 있고 우선 뭐가 급합니까? 내 새끼가 급하고 내 사업이 급하고 내가 급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해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만족은 참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전 건축 아니할 말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 재정만 가져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건물 지면 뭐합니까?
제가 개척 초기부터 늘 하던 얘기, 나 집 지려고 목사 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집장사도 아니고 건물 줘서 뭐합니까? 놔줄 것도 아닌데. 난 정말 목회가 목적이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방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요. 방이 없어서 막 아이들이 합반을 해야 되고 막 그냥 남의 옆에 집에 가서 써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관이라도 좀 있어서 아이들 좀 편안하게 아이들 좀 우리가 교육하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싶다. 그건 우리의 필요해요. 자,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했다고. 근데 우리가 집만 져놓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진 실력으로 예를 들어 건물만 졌다. 아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그 건물은 있어도 쓰레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리바이브 되는,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다. 믿으셔야 합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이리저리 봐도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니까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우 성전 건축 3번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한 번은 광야에서 성막 지은 거,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 지은 거, 세 번째가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에 그때 일어난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3번밖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브라함도 성전 건축 못 해봤고요, 다윗도 못 해봤고요, 선지자 중에서 4번 타자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입니다.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사야도 이런 복을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의 기회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고요. 평생을 신앙생활,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어떤 분은 나 몇 차례 돼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요 처음 아니에요 혹시?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을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참 미안한데 사실 지금 예배에 제 친구 장로님이 한 분이 지금 참석하셨어요. 동부 저쪽이 어디 롤렌하이트인가 거기가요? 어딘가. 사실 그 교회 제가 거기 집회도 갔었는데 그 교회 그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뭐 잘 졌더라고. 돈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교인 몇 명 안 돼요. 근데 친구가 장로님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덜커덕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그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요, 이건 정말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나? 어쨌든 거저 먹자, 거저 먹기.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나 경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 최선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무슨 뭐 자동차 페이먼트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십시오. 그게 무슨 최선입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을 제가 잘 아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민자들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집이 크면 뭐하고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다 페이먼트지. 뭐 캐시 주고 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어떤 페이먼트를, 뭐 페이먼트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10달이고, 그죠? 그렇게 무리가 안 돼. 그러나 너무 쉽게 하면 그냥 주머니에서 그거 뭐 한 끼 밥 한 끼 안 먹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건 헌금이 헌금답지 않은 거예요. 조금 그래도 내가 부담스러워야 된다.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건 안 되지만 조금 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그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그 텐트죠. 그 텐트를 지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전부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전부 내놔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때 그들이 내놓은 게 뭔지 아세요? 금,
은, 뭐 각종 동, 그다음에 철, 그다음에 뭐 염소털, 가죽, 백양목, 조각목 뭐 이런 것들 사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얼마나 많이 내놨는지. 사실 광야에서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기쁨으로 내놓으니까 쓰고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쩌면 제 마음인지 여러분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아셨어. 예. 왜? 학개서 1장 8절이 이게 우리 마음이야. 이게 완전히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말씀 준 것 같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금광을 캐가지고 와서 다이아몬드를 가져다가 전을 지어라, 이렇게 안 했다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려는 거예요. 뭐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촐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나무로. 광야에서 성막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막 금장을 입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지금 뭐라고요? 산에 가서 나무 해오래.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면 적어도 각자가 산에 올라가는 수고는 해야지요. 가서 나무 해야죠, 내 손으로. 그리고 나무를 들고 내려와야죠. 좀 무겁겠지만. 그리고 와서 나무를 잘 다듬어서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정도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뭐 화려하게 뭐 이태리 대리석을 바르고 뭐라 그런 것 아니고 아주 소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땀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아멘입니까? 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네, 건축은 합심해서 하는 겁니다. 잠깐만 성경을 여러분이 봐주시면 느헤미야서 3장을 잠깐 봐주세요. 네, 오늘 잘 안 보는 성경만 지금 골라봐서 죄송한데 느헤미야서 3장 제가 느헤미야에 상처가 있는 목사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교역자 세미나를 갔거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모르는 목사님들하고 둘씩 이렇게 앉아서 한 책상에. 근데 교역자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성경 구절 뭐 찾으라고 그럴 때 두 번도 얘기 안 해. 근데 느헤미야서 몇 장 그러는데요, 알죠? 근데 이게 안 찾아지는 거야. 근데 다 목사 전도사끼리인데 못 찾으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찾아지는 거야. 이게 미치겠더라고.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 찾았다고 막 성경을 피고 막 들이대네. 나는 막 이렇게 들고서는 대강 남들 봐서 3분의 1점에서 적당히 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혹시 날 보러 읽으라고 그럴까 봐. 본문 읽으세요. 그럼 난 큰일 나잖아요. 뭐 엉뚱한 데 찾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서만 보면 가슴이 좀 뛰고 이렇게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는 사람 괜찮다, 제가 그 얘기야. 괜찮아. 3장 1절 이하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읽어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읽은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됐어요. 제가 왜 일부러 여기를 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성전 건축은 합심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서 3장에 보게 되면 끝없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잘 읽어지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을 보다가 읽다가 이런 데가 나오면 너무너무 재미없고, 정말 이런 건 왜 써놨을까 막 어떨 땐 신경질도 나고 그러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했고, 그 사람이 뭐 했고, 그 사람이 뭐 했고, 그 다음은 뭘 얘기하려고 성경에 이런 걸 써놨을까요? 성전 건축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합력해서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게 이 성전 건축은 느헤미야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모든 일을 주관했는데 그가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이 일들을 전부 다 위임했다, 델리게이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너무 감사한 게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뭐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놓지 않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를 쓴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 사람 동명이인이야. 지금 정작 지도자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싹 뺐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그 모든 일에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느헤미야거든. 근데 자기를 감추고 전부 성도님들의 이름만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우리 교인들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지요, 여러분. 그 건축 내가 했어. 예를 들어 건축위원장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하나 느헤미야서 3장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영어 성경에 보면 next to him,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팀워크. 내가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맡아서 하고 내가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맡아서 하고. 여러분 성전 건축은 팀워크가 중요해. 근데 우리 모두도 이게 팀이잖아. 우리가 전부가, 그죠? 우리 1부, 2부, 3부, 4부 성도는 모두가 다 팀이잖아요. 팀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죠? 그래도 팀워크를 위해서 내 생각을 때로는 접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3층을 줘? 4층 짓지? 이럴지도 몰라요. 4층을 못 짓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에는 높이 규제가 있어요. 45피트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 질 수가 없어요. 3층도 맥시멈으로 짓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팀워크를 위해서 입을 다물어 주셔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기 이론을 정립해 나가거든. 그 똑똑함을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팀워크를 깨는 일이라면 안 하셔야 된다.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목사님 뭐 크게 말이나 되냐, 뭐 현실을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팀워크가 깨질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관 건축이요, 아까도 말씀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회사 튼튼하고요, 잘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교회들을 지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대개 공사라는 게 이게 하다 보면 예상보다 좀 더 걸리잖아요. 근데 이분들 전에 했던 그 교회를 물어봤어요. 제가 공사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예정일보다 일찍 끝났대. 난 생전에 그런 회사 또 처음 봤네. 자신만만해요, 일하는 게요. 그럼 뭐 우리가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해서요, 우리 발목 잡으면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만약에 발목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교육관 건축이 순적히 되어지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설사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다 공사 잘하고 계획 잘하고 뭐 설계 잘해서 다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100% 동참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제가 읽진 않았는데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 3장 5절에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귀족들이 있었어요. 사회 지도층이겠죠, 유대. 그리고 좀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겠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안 했다, 동참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동역하고 함께해서 합심해서 다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걸 써놓은 거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혹시 우리 중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참 안 하고 방관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누가 일하는데 뒤에서 팔짱 끼고 뒤돌아보고 딴청하고 있으면 정말 기운 빼지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 건축은 그거 외에 여러분이 안 대로 산발랏, 도비아 뭐 이렇게 아주 방해꾼들, 회방꾼들이 있어서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공사해놓으면 밤에 와서 다 깨부시고 그냥 곡괭이 들고 와서 다 깨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루셨단 말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 이렇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구경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방해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 저분이 귀족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예? 예. 귀족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요. 예. 정말 감사한 것은 또 하나 뭐 당연한 거겠지만 느헤미야서 3장 1절의 시작이 대제사장들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요. 뭐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 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학개서 아까 본 대로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산에 가서 각각 나무를 취해서 그걸로 건축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집 짓는 일이 아니라니까. 집으로 따지면 저게 뭘 대단한 겁니까 사실요. 아, 다운타운에 빌딩 큰 게 얼마나 많고 시카고나 뉴욕 가봐야 어마어마하잖아. 예. 근데 이건 그런 집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걸려 있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가 걸려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다 투자해도 언젠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개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성전 건축을 하자 하고서는 시작한 시기가 정말 아닐 때예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때예요. 이제 농사한 것 추수할 시기고 파종해야 될지 농번기예요. 그때가 가장 바쁠 때예요. 그런데 그때 시작했어요. 우리도 건축을 하지 못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 경기가 얼마나 나쁜데, 얼마나 힘든데, 사정이 지금 그게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환경을 우리가 완전히 뭐 세상 없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천국 속에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도 이해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또 한 번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했다. 학개서 2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예. 영어 성경에 Is there any seed left in the bar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창고에 뭐 있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 너희가? 무화과나무가 있어? 감람나무가 있어? 뭐가 있어 너희에서? 아무것도 없지 그거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끝까지. 왜요? 우선순위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거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내가 내 집이라고 믿고 살고요. 만난 적 없고 들은 적 없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솔로몬의 집이 유다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다윗뿐 아니라 솔로몬뿐 아니라 그 후손을 대대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가 복을 받는 기회인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기회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선진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믿음으로 내가 참여해서 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누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히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 걸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난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라도 여러분 작게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 주신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각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이것을 내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는 기회로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기회로 내가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가 그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기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라바 고라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불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 반대하는 자가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들어서 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건물로 이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숫자로 이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그런 복된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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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기도드리기 전에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1시에 착공 예배 드리니까 허락되시면 다 와주시면 좋겠고요. 건축원금 약정은 우리 집에 가서 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의논하셔서 다음 주 중에 우리 헌금함에다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에 우리 컬리지 학생들 여름 선교 떠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부족한 펀드를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하는데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혹시 나 찬거 온 거 안 먹어도 사서 다른 사람을 주더라도 조금 그렇게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많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자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지 보시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의 쉬운 결단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고 그 뒤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아름다운 교육관이 그렇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